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7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7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같이 기도하던 한 청년이 갑자기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랑 우리 청년들 함께 기도하던 멤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되나? 옆에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이 금방 말짱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귀신이 있기는 있나 보구나.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천사가 늘 우리 믿는 자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 그 이면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러한 많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면에는 악한 영들의, 악한 귀신과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면서 이성을 중시하고 과학을 중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산업개발되면서 미신을 타파하는 그런 운동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신이 많이 잠잠해지고 사라졌죠.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천사도 귀신도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그냥 부인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달라지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뉴에이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동안 유행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전에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죠. 왜 갑자기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까? 사실 우리가 전에는 경제 발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하여서 만들어 놓은 저런 비행기 같은 것을 인수식을 할 때도 고사를 지낸다 그러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성으로 답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인 어떤 지식으로 답하지 못하는 문제,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엄청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그 이면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들이 지켜주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 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떠나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물속에 빠지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벙어리 되게 했던 그러한 귀신, 한 어린아이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하면서 물에도 불에도 그냥 쓰러지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 그것이 귀신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만 귀신이 많았고 지금 오늘날에는 귀신이 다 없어졌을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귀신들이 오늘날에는 다 없어졌느냐는 말이에요. 귀신들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르비딤 전투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보면 이 르비딤 전투는 그냥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전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분명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이걸 영적인 전투로 보는 이유가 뭔가? 여기 16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또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영적 전쟁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러한 전쟁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이제 대응하면서 나가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인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때, 그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왔던 그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들이 노정에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마시려고 하면 이동하면서 마시기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약한 자들이 뒤에 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치고 약한 자들이 뒤처져 있을 그때 뒤에서 이 아말렉이 뒤처져 있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말렉과의 그 전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도대체 누군가? 아말렉과의 전투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말렉은 누군가? 그 조상이 아말렉의 할아버지 위로 쭉 올라가면 에서입니다. 에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에서는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린,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그 팥죽 한 그릇을 먹은 그러한 모습, 우리 어쩌면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그 복을 등한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메시아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것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후손,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때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 죽이려고 싸우려고 하던 그러한 모습, 그 갈등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 후손까지 이어져서 이 아말렉은 반이스라엘 정서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추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면은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사사기에서도 싸움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 때도 싸우고요, 다윗왕 때도 싸웁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 모습,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마귀라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이 마귀의 어떤 방법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될 것, 이것은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서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주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뒤떨어질 때, 약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그러한 자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느 때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까? 대표적인 베드로의 실패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때 아닙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예수님이 기도해라고 할 때 기도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제자들도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몸이 피곤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졸며 잡니다. 예수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며 자는 거야.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이 와서 깨우는데도 계속해서 잡니다.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어찌할지도 모르고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불 피고 모닥불 피우고 있으니까 추우니까 거기서 같이 모닥불 쬐고,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3번씩이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가다가 그렇게 호되게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그것으로만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렇게 말로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짓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사탄의 짓인가?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한 것인가? 이거 그냥 괜히 하는 말 아닌가? 여러분, 단순한 베드로의 잘못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잘못은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짓든 우리가 잘못한 건 분명히 맞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베드로가 잘못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 다시 돌아서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른 형제들을 좀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벌였다고요? 사탄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사람의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만 두려워가지고 실수한 거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그 모든 일들과 우리가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텔레비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것들 본 적이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사자가 노리는 먹이들이 있습니다. 사자는요, 무리들이 다 무리져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 딱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포위해서 공격을 하죠. 그런데 어떤 것이 표적이 되냐면 대개가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 약한 것, 어린 것, 그런 것들을 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할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육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절대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말려들지 마시고 오히려 지칠 때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어느 때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사단의 전략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로 함께 싸워야 합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함께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사단을 과소평가해서 나 혼자도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탄은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 전지하시죠. 그러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압니다. 사탄은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홀로 싸워서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하고요.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며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영적인 교제, 그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여호수아는 피 흘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편안히 앉아 있으니까 모세는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팔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피곤해서 팔이 내려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기도도 어쩌면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는 평지에서, 하나는 산꼭대기에서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의 교회가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팀워크를 이루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심각한 영적인 전투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어떤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사탄을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사이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드리는 현장이 사실은 중요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십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꽃나무도 화분도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일 저런 일로 많이 분주하게 이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또 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 불을 켜고 또 마이크나 앰프 시스템,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많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이 예배를 참석하며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의 예배의 일원으로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의 주변에서 물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한 사람과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만큼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늘에 갈매기가 나는 것을 봤습니까? 갈매기가 날아갈 때 보면 일자로 날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서 V자로 그렇게 날아가죠. 왜 그런가? 사실 저는 전에는 몰랐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이렇게 V자로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을 50%나 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날아갈 때보다도 70%를 더 날아갈 수 있답니다. 더 멀리, 70%를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를 탈 때도 그러더라고요. 자전거가 우리 걸어갈 때는 그런 거 모릅니다만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를 조금 빨리 가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람의 저항입니다. 그런데 앞 사람이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가던 그 속도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도 힘이 덜 들어요. 공기의 저항, 그것을 덜 받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함께하는 부부가 함께하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팀을 이루면서 한다면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혼자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도고 기도라는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도고 기도라는 말을 잘 어려워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도 안에서는 사실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신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바꿔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피 흘리며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싸움의 승패가 좌우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군대가 잘 싸워야 승리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전력을 더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에요? 기도의 현장이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서 그가 그 자리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붙잡아 줬다는 것이죠. 중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말렉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그 사건을 놓고 그 일을 위해서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2차 대전의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독일의 침공을 받으면서 전부 다 점령을 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독일과 싸우다가 도무지 전쟁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려서 오는데 그대로 두면은 유럽 전체가 다 이 독일에게 점령될 것 같으니까 영국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프랑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파병을 했는데 전투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프랑스가 망해버렸습니다. 패배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 영국군이 혼자는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망하느냐 아니면 본토로 퇴각하느냐인데 퇴각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각을 하려고 하는데 독일군이 물밀듯 밀려와가지고 영국군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영국군이 본토로 퇴각을 하기 위해서는 도보 해협을 지나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독일군에 포위되어 버렸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6세가 이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국군을 놓고 온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도록 호소를 합니다.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 강요들이 기도를 하고 공무원들이나 농부나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간절히 그 군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일명 덩케르트 철수작전이라고도 하고 작전명은 다이나모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들이 철수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면 전부 다 포로가 되든지. 독일군이 이제 그 포위를 하고 공격하기로 한 바로 전날, 영국에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또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탱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을 하려면, 공격하려면 탱크가 진흙탕이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군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영국군이 퇴각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 그냥 하늘이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해협을 건널 수 있도록 그 길이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군함과 어선과 심지어 보트까지 전부 동원해가지고 뭐 유람선이래 뭐네 그냥 배는 총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영국군을 본국으로 퇴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퇴각시킨 게 프랑스군까지 합해가지고 프랑스군 12만 명까지 합해가지고 33만 명이 그렇게 퇴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영국군이 독일에게 패했다면 독일 천지가 됐겠죠. 영국은 절대 독일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퇴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2차 대전 때 다시 전선을 회복해가지고 독일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는가? 영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독일군에서는 군대가 공격을 못하게 만들고 또 이쪽에서는 하늘이 맑아서 군대들이 전부 다 그 배를 타고 영국으로 퇴각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분이 혹시 계시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사탄 마귀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지금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마귀라고 생각하면 좀 뿔나고 흉측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뭐 전설 따라 삼천리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것, 뭐 테마록에서 나오는 것, 뭐 여고괴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그런 것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때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몰라서 그냥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꼭 영적인 이 전쟁을 여러분들이 존재를 이해하시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약해질 때, 너무 힘들어질 때,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들이 공격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을 알고 그때일수록 더욱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